오늘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때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할 때 열정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에 힘을 써야 기도 가운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교자가 기도합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냉장고 열어보는 게 필요할까요?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죠? 하루 종일 그 냉장고 열어보잖아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나 10번씩 열어보고. 그게 아니라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있는 인내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멜산 중턱에 엎드려서 얼굴을 두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마치 절을 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제 제가 무릎을 이렇게 꿇은 다음에 얼굴을 두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한참을 버텨봤는데, 와, 나중에는 이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서 그렇게 저도 기도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종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과연 무슨 증거가 일어났는가, 기도에 대한 그 증거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기도를 하고 종에게 가서 무슨 증거가 일어났는가 한번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이 헐떡거리면서 와가지고는 선지자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두 번째도 또 올라가라 이야기를 하니까 또 종이 다시 와가지고 선지자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세 번째 또 올라가라 그러니까 종이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일곱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올라섰더니 저 동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서 이렇게 둥둥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빨리 가서 아합 왕이 비를 맞지 않도록 준비시켜라, 그렇게 막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확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궁전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아합 왕이 먼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마차를 초월해서 쏜살같이 엘리야가 달려가면서 마차를 초월해가지고 비가 온다라고 막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얼마나 막 격양되고 흥분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드디어 들으셨다, 그리고 이제 곧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응답을 확신하니까 마음으로부터 에너지와 막 생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마차보다 더 빨리, 그죠? 막 초스피드로 막 달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비가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기쁨으로 달리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조건을 알고 그 조건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되면 뭐 다른 설교 주제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의 최고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문구에서 최고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왜냐?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로를 열어주는 사명이 얼마나 귀중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워 나아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역이라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또 세 가지로 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가르침이고, 하나는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치유사역.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3대 사역,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축사사역, 축귀하는 것,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선행하신 물음이 있었어요. 그 물음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태복음 20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갈급한 마음으로 두 맹인이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이 터져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치유 사역 하실 때마다 예수님 뭘 물으셨다고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들이 진짜 갈급한 게 병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왜 물으셨냐면 너가 정말로 그 병 낫기를 갈망하냐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의 desire, 정말로 갈망하는 것, 그것이 병이 낫는 것이냐? 너가 정말로 그것을 원해? 예수님이 확인하시면서 물으셨던 겁니다. 너가 정말로 그 병에 시달리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그 절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너가 정말로 구원받길 원해? 우리 예수님이 확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정신없이. 그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의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것의 이 중요성은요, 비단 이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론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높은 산의 정상을 정복하기 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부류의 사람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오르다 보니까 그냥 산을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오르다 보니까 장난 아닌 막 악재들이 닥쳐오고 장애물이 있고, 와, 능선이 막 엄청나네요. 땀이 뻘뻘 나고, 달리다 보니까 막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명확한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오르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악재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반드시 저 산의 정상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 때문에 어떤 힘겨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버텨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누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자명하죠. 두 번째 부류 아니겠습니까? 확연한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병이라든지 가족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명확하게 그걸 기록하시고 보면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병이 나을 때까지. 맞아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이웃이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일화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잖아요. 조지 뮬러가 한 친구가 얼마나 강팍한 심령이 있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조지 뮬러가 소천하기 직전까지 5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조지 뮬러가 소천한 다음에 이 친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지금 이 민주화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지금 아시죠? 뭐 참혹합니다. 예. 어제까지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 학생들과 또 이 선량한 시민들이 187명이 어제까지, 오늘 뭐 더 죽었을 수도 있고 사망을 했습니다. 뭐 다친 사람은 부지기수고, 또 이 아웅산 수치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화의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막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금돼 있고, 지금 말이 아니에요. 또 제가 또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파송되었던 또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성이세요. 그 남편도 없고 이렇게 홀로 단신으로 이렇게 가신 분인데, 딸과 함께 지금 미얀마 수도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정말 이게 참혹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뭐 집 밖에도 나갈 수도 없었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몰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억지로 막 물도 공급받고, 막 지금 장난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정말 힘들구나,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잠깐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미얀마의 이 전쟁이, 내전이 그쳐지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 가운데, 국가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또 미얀마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목적은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방의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뭐 남집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문 같은 걸 스크랩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이렇게 프린트 하셔가지고 스크랩 하셔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노트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님, 정말로 이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북한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지금 막 여러 국가들하고 지금 막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수교가 끊기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북한, 물론 정권은 무너져야 되지만 저 불쌍한 영혼들,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로 과감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게 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특정한 장소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어디 가셨대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24시간 365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뭐 설거지를 하고 빨래하고 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운전을 하면서도, 그죠? 막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운전할 때 제일 좋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막 찬양도 크게 하고, 저는 막 그러거든요. 성악 발성으로 막 찬양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막 기도하고.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막 난제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중요합니다만은, 이와 동시에 반드시 깊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지체들 저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지체들 있죠. 목사님,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뭐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정말로 시간을 따로 내셔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지금 좀 30분 넘게 이렇게 걸리는 그런 지체들, 새벽마다 못 나오는 지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그게 도저히 어렵다 싶으면은 여러분 밤에라도 골방에다가 딱 이렇게 유튜브 찬양 잔잔하게 나오는 거 이렇게 가사 없는 걸로 이렇게 틀어놓고 불 다 끄고, 여러분 적어도 1시간 정도 충분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떠나가게 부르짖을 수는 집에서는 없겠지만, 이렇게 정말 좀 하나님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참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점심시간에 요직장은 이제 1시간 반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이제 도시락을 딱 싸가지고, 가끔 이제 동료들과 먹을 때도 있지만, 도시락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먹은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먹고 그 점심시간 남은 한 1시간 정도를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반드시 따로 시간을 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도 여러분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래서 와서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생전에 종종 이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신하들에게, 내신들에게 했다라고 그래요. 이 아일랜드 소년들이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했던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자를 갖다가 저 울타리 너머로 먼저 던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높은 울타리가 있는데 모자를 먼저 던지면 반드시 이 울타리를 넘어야지만 자기의 모자를 이렇게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모자를 던져놓고 울타리를 넘어갔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작정했으면 실행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령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라고 하면 내 안에 아직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과연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 노트를 하나 마련하세요. 조금한 것도 괜찮습니다. 기도 노트를 마련하시고 거기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으시고,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적고, 교회를 위해서도 적으시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적으시고,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렇게 적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 두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가 따로 분리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되 탄식함으로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도저히 내 삶을 연명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이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 대체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를 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하나님이요 내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런 심령이 터져나올 때 날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머리로 기도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로 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를 반복하는 건요, 약간의 마음에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소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 깊이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즉,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생각이 앞서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세워놓은 그 어떤 무엇 하나, 그것의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려놓고 성령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도의 차이를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를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아가 점점 강해집니다. 가령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는 분들 중에서 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의 성품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저분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나 이 마음이 강해가지고 그 옆에 있으면 막 두렵고 떨리고, 그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혈기가 많고, 그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 내 자아의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면 당연히 내 자아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혈기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면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두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는 성품의 열매, 하나는 사역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성품의 열매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역적인 어떤 능력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먼저는요,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내적인 열매들이 점점 주렁주렁 맺혀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더 많아지고 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고 더 엎드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 근처에 가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느껴지고 사람을 포용하고 품고 끌어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동시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그냥 이 열매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요 내면적인 열매만 맺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것과 동시에, 한쪽이 아니라 요것과 동시에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죠. 그들의 사역의 기반,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들의 사역의 기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강권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기름 붓기 시작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그 찌질하기 그지없던 그 제자들이, 그죠? 사역의 능력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막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병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명하니까 막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가 흥황하고 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impartation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전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내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점점 배가 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자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꾸벅꾸벅 자고 졸고 하면은 옆에 있는 지체들도 꾸벅꾸벅 자고 졸게 돼 있어요. 물론 실제 자는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근데 내가 영적으로 쉬고 자고 느슨해지고 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깨어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반응하고 사단의 괴계를 면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전가됩니다. 임파테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충분히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회개할 때 임하는 영이십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언제 부흥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강하게 이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할 때, 회개의 역사가 터져 나올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건 집단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은 저렇게 거룩하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나를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군요. 직면할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이 심령으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계속 성령님을 초청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마다 때때로, 오늘 이 집회 들어오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참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고 올라왔어요.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그런 순간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급할 때도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해요. 뭘 하든지. 물론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땐 더 그렇게. 여러분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누가 아시냐면 성령님이 아시거든요. 아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나누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님께 마치 사로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실행하시면 어느 순간이 되면 깊이 그렇게 구하면서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세상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성령께서 깊이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다시 지금 안 깨달아지시는 분이 5분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깊이 초청하시면서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 제3 가운데 이슈들이 있는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달라고 깊이 초청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깊이 사로잡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생각 나지 않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마치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감각이 생겨나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럴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그걸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인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모두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그 기도를 체험하길 바라요. 그냥 앞에선 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완전히 무슨 세술에 취한 것처럼 사로잡혀서 내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사로 들어가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 같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제일 중요한 관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관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관건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처음 출발점은 여러 가지 참 상황들이 달랐습니다. 그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반응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승리자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전 삶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삶의 목적이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삶의 전부였던 이삭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렸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때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제 삶의 최고의 목표이십니다. 심지어 제가 최고로 소중히 여겼던 제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죠? 내 이득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놓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전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선행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내 발판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추구할 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가장 뜨겁게 살았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것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이 속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이 가득 찼더니 세상의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일생을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이 뭘 빼앗기셨을 때 가장 힘들어 하셨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할 때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일하게 비명을 지르시면서 절규하신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우셨던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최고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만 추구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내적인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만족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열등감이라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질투가 느껴지고 만족이 생겨지지 않고, 그죠? 불평, 불만 터져 나오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감 낮았던 것들 다 떠나가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로부터 해방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관건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의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고 그것이 영적 승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갇힌 기도가 있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어떤 자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 모든 것의 관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으면 쉽게 응답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으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막혀 있고 죄악과 온갖 내 생각과 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막혀 있으면요, 응답을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해도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으니까 응답이 더딘 거죠. 이게 다 해결돼야 겨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응답의 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늘 밤에도 뜨겁게 하나님 갈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며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심지어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손잡아 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말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 내 십자가 고통으로, 나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 손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순간부터 느끼지 못하고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내 심령이 다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내 삶의 열매가 온갖 죄악투성인데 그냥 반복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